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하나님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을 쓴 저자를 우리는 의사인 누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직업이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항상 정확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의사인 누가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까지 포함하여 당시에 생존했었던 실제 인물들 8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실존했던 인물로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가장 먼저 디베리오 황제가 있습니다. 디베리오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실 때 바로 통치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이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은화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할 때 그 은화동전에 새겨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라는 최고의 제국의 황제에 걸맞는 왕궁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황제들이 그렇듯이 시민을 그리고 제국의 국민을 위하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후에는 자신을 폐위시키려는 음모와 반란에 맞서다가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자신이 암살하여 죽였고 그래서인지 그가 죽은 후에 로마 시민이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최강국인 로마 제국의 수장으로서 최상의 교육과 지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했지만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화려한 왕궁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지방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내린 장본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형을 받을 만한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총독이라는 로마의 제국의 유대 총독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로마 총독이라는 권력에 혹시 방해가 될까 두려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 분봉왕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유대 지방에서만큼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었고 그에 걸맞는 총독부라는 유대 지방에서 총독부라는 가장 화려한 유대 지방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후에 자신은 로마로 귀향하여 좀 더 높은 권력의 자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매 주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천하에 불의하고 악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는지 혹은 폭군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입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인으로 죄인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내렸던 악인으로 죄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유대 지방의 최고 권력가였지만 그가 살던 총독부는 그 총독부는 하나님과 무관한 장소였고 그 또한 하나님과는 본디오 빌라도 또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3명의 분봉왕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입니다. 분봉왕은 나눌 분에 봉할 봉을 써서 나누어서 로마 황제를 공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러 분할로 나누어서 그 분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분할된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헤롯과 빌립은 헤롯과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둠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이둠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다 죽고 그의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마치 박쥐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았던 기생충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는 납작 엎드렸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치 유대인을 위하는 척 행동했지만 철저히 자신들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의 명칭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 걸맞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뒤에서 로마 황제는 이들을 하찮게 여겼고 뒤에서 유대 사람들은 이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을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이들보다 높은 이들은 로마 총독이 유일합니다. 로마 총독조차 이 분봉왕들을 무시하며 정책을 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분봉왕들이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 궁궐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계급입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무리들 중에 이 두 명이 가장 우두머리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그 집이 바로 이들의 집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아론의 후손이라며 대단히 자랑스러워했고 의로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의로운 자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집안이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하나님의 집안과 의로워하는 자신 또한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집이 아무리 거룩하게 꾸며 놓았던들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또한 레위 지파인 제사장 집안의 사가랴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보기에는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그저 제사장에 불과한 사가랴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의로운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 또한 의로운 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아들인 세례 요한 또한 의로운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태어났지만 결코 그 계시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높이는 데에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제사장 집인 아버지 사가랴 집을 떠나서 빈들에서 생활했습니다. 빈들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함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산과 들과 여러 가지 초목들과 야생 동물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 곳은 바로 그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 곧 빈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재정이 돈이 모든 것인 양 설명하고 묘사하는 세상 속에서 로마 제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만의 빈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따로 떼어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며 묵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로마의 황금이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권력이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의로운 자라 스스로 의로운 자라 칭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빈들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았어도 아무리 큰 대궐 같은 왕궁에 살았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그 7명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승리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완전히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들의 기도로 첫째 딸의 열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격리돼서 그 상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혹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픔, 또 몸의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치유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형제들 가운데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원수 사람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주여, 나음을 입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